에스겔 40장부터는 이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37장에 이스라엘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되죠. 그 군대가 이제 곡과의 마지막 전투에 승리하고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그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폐허된 현장 속에서 어떻게 어떤 성전을 세울 것인지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성전이 재건되어야 거기로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은 뭐죠?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원들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0장은 1절부터 4절은 성전 재건을 위한 측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5절부터 49절은 성전의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계도를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지 14년. 더 이상 소망이 없죠.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데리고 가세요. 지금 여기 성이 함락되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struck down이라고 나오거든요. struck down.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강탈을 당해서 무너져 버린, 다 폐허가 돼 버린, 도저히 회복은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 완전한 절망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고 회복될 것을 보여줄 거야. 이 좀 모순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소망을 품게, 비전을 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으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그 소망을 향한 설계도를 가질 수 있으면 우리는요, 완전한 회복, 완전한 승리 가운데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갈 곳이 없어. 어떤 분은 집에를 못 들어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집이 무섭대요. 얼마나 가정이 힘들면 집이 무섭겠어요. 어떤 분은 교회 오는 게 힘들대요. 어떤 분은 일하러 가는 게 힘들대요. 정말로 그 답답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을까? 가능할까? 이런 질문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이게 너의 인생이야. 너 봐, 지금 절망이지, 무너졌지,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지. 그런데 여기가 이제 내가 세울 성전이 있을 곳이고 내가 임재할 곳이고 내가 함께 할 곳이야. 그걸 보여주시면 우린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나아가서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지금 나를 데리고 갔는데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있대요. 그 사람 손에는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가 있답니다. 이거 누구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독하실 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분이 성전을 지으실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헤롯의 성전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라고. 지금 그 주님께서 측량하는 장대와 삼줄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를 내가 다시 재건할 거다. 이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게 소망이 없어도, 내게 비전이 없어도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봐야 돼, 예수.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마시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어렵다. 아니, 교회 왜 사람을 보러 와요? 주님 보러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린 주님 보고 이 녹같이 빛난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세운다는 믿음 가운데 예배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 새로운 설계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상 보면 너무 좋죠, 그렇죠? 하나님 보여주셨잖아. 야, 이런 일이, 이런 계획이. 문제는 뭐예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본 걸 현실로 구현해내야지, 현실로 만들어내야죠. 우리 선원생들 공부하고 훈련받으며 많은 비전 받으셨잖아요. 여러 가지. 좋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이제 그게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실제가 되어져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비전에 대해 그냥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알을 까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신앙생활은 신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이 말을 하는데 에스겔이 이 말이 마음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제가 보기엔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뒀잖아요.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난다? 이게 믿어지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될 걸 믿으라는 거죠.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나의 감독자, 내 인생의 주관자, 그분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고 삶에서 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5절부터 49절은 성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엄청나게 위대해요. 이 설계도를 보면 바깥, 외부에서부터 안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두께와 너비와 모든 것에 대한 측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전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항상 뭉뚱그려서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체적인 아주 이 정확한 설계도가 있다면 행복하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참 좋은 목사님들이 멘토링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전도사가 세우고 싶은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있죠. 그러면 30페이지를 써와 보래요. 30페이지를 쓰려고 보니까 이게 30페이지가 쉽지가 않더라고. 내가 목회 철학부터 시작해서 교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비전이 있냐? 없더라고요. 그냥 그림만 있는 거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지,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정확한 구체적인 그러한 내 안에 새겨진 난 이런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가 뭔가, 아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고 싶은 교회가 뭔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40페이지를 썼습니다. 해볼 기회가 없어서 문제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로 열심히 섬긴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이 계획들, 이 청사진들을 만드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정말로 그룹장이면
그룹을 맡은 동안에 우리 그룹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진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로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건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성전에 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여주시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보여준다고 이거 지금 다 외워서 쓸 수 있겠어요? 에스겔 대단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랬는데 그걸 지금 5절부터 49절까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2장까지 또 기록하잖아요. 나는 봐도 못 그릴 것 같아. 사진으로 찍어놔도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말씀을 파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 깊어져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지금 5절에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대요. 여러분 담부터 시작해. 담 구분되라는 거죠. 구별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저는 세상과 구분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 구별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얘기하거든요. 지금 동문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떠났죠? 동문에서부터 떠났잖아요. 동문에서부터.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동문에서 떠나서 성전 문지방의 그룹에서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뜰에서 동편산 감람산으로. 여러분 그때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이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9장 10장 다 나오잖아요. 11장까지 왔다가 다시 그룹으로 가요. 주님이 머물겠다고가 아니라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리고 동편산 감람산에서도 이 성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다시 들어올 문부터 나의 임재를, 나를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그분이 여러분 집의 문지방을, 여러분 앞 뜰을 아니면 떠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영광이 정말로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영광이 성전 문지방, 우리 정원 더 멀리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린 늘 이걸 고민해야 돼. 주님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범죄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범죄했다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겼다고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평안을 섬겼다면 우리 오늘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동문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임재를 맞이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거룩한 문을 만드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우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임재를 구하는 문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주여 내 삶에 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바이블 타임에 뭐 바깥들, 북쪽 향한 문, 남쪽 향한 문 쭉 이제 뭐 안뜰로 와서 뭐 남문, 동문, 북문,
안뜰 북쪽에 있는 부속 건물들 쭉 해서 설명이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하나 해석을 못해서 아쉽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이 구체적이다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은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되고요, 내 대적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여러분, 이단은 기독교에서 나가는 겁니다. 절대 다른 데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가짜라는 거지. 우린 진짜고 그건 가짜고. 그래서 진짜는 빛에 속하고 가짜는 어둠에 속하고, 진짜는 진리에 속하고 참에 속하고 가짜는 거짓에 속하고. 여기 지금 19절에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얘기하죠.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여기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라고, 그리고 그 조각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무슨 말이죠? 빛과 함께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갔어. 어디로? 어둠으로.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둠으로 나갔다고, 거짓으로 나갔다고. 그래서 예수 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진리 가운데 머물어야 돼요. 내가 어둠으로 가고 있는지 거짓을 향해 가고 있는지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에요. 아는 자에게 쓴대요. 왜? 헛똑똑이 되지 말라고. 안다 하면서 속고 안다 하면서 망하는 자리 가지 말라고. 지금 이 시대에 안다는 자들이 이단에게 가잖아요. 제가 작년에 어떤 메일을 받았어요. 청년부에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텍사스에서 담임 목회할 때. 그때 자매 하나가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저한테 연락도 하고 막 그랬던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기가 진리를 찾았대. 신천지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지 말고 한번 좀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야, 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자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나 그가 진리를 찾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가 받은 은혜가 다 헛되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불신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단은 불신자에 관심이 없어. 어디 관심 있죠?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와서 전도를 해요. 아니, 왜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하냐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믿지 않는 자에게 해야지. 무슨 산 옮기기 전략? 아니, 산을 왜 옮겨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산을 옮길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잘못돼서? 그러면 자기들이 전도해서 바른 교회를 세워야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진리는 우리에게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 처음부터 들은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붙들으시라고요. 자꾸 새 것 찾지 마시고. 새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우리를 복되고 유익하게 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말씀 온갖 유튜브 다 뒤지고 다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바꿔요? 더 갈증 나지 않아요? 들을 말씀이 없대요. 중요한 건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가 새 은혜면 되는 건데 새 것을 찾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 할아버지도 2세대 3세대들에게 새 것을 찾지 마. 너네들 지금 새 거 좋아하지, 뉴 트렌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 그러면서 25절에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생명 놓치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안타까워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고 있는지 안타까움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묵상하는 한 절 묵상인데요, 기름 부음,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버지가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 미래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해 준다, 내 모르는 걸 다 가르쳐 준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녀에게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희 아들을 세워놓고 저랑 비슷한 사람 10명이 아니라 20명을 깔아놓고 아버지 찾아봐, 그러면 찾을까 못 찾을까? 찾지요. 우리 아들이 바보도 아니고 여기 우리 아빠 무슨 짓 하냐고 그 아이를 세워놓고 야, 이 사람이 네 아버지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설명하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저분이 네 아버지 알려주시니까 더 이상 그거를 설명하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잖아요. 양을 앉혀놓고 이 사람이 네 목자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영국에 집회를 갔을 때 뉴캐슬에서 내려오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양떼가 이렇게 길을 막더라고. 와, 이거 빠지려면 수천 마리, 이거 어떻게 기다리지? 차문을 열고 목자한테 얘기하니까 목자가 휘슬 하나만 씩 불어도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듯 길이 갈라지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냐면,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우리는 주의 음성을 몰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음성을 이게 맞나 고민해. 양만도 못해. 여러분,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너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사람이 붙들어 놓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 하는 짓은 뭐예요? 앉혀놓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헷갈린다는 거죠.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하시는 음성을 내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엉뚱한 데서 자꾸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처음 들은 그대로 거기 거하라는 거예요. 제발 탕자처럼 집 밖에 비전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비전을 찾아야지 왜 탕자처럼 집 밖에 비전을 찾아요? 집 밖에 비전을 찾아 헤매니까 있는 거 다 쓰고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 먹다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비전을 찾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오늘 내 안에 이 욕망을 다스리시라고요. 집 밖의 비전이라는 욕망, 새 것이라는 욕망, 더 나은 거라는, 더 귀한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그 욕망이 결국 우리로 범죄하고 무너지게 해. 그게 16절 얘기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주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처음 들은 그 은혜 안에 거하세요. 나를 살렸던 말씀 안에 거하시라고. 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지, 어떤 말씀에서 살아났지, 그 말씀 붙들고 그거 암송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새롭게 하고 그게 나를 생명 있게 하면 나는 오늘 승리하는 자리에 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설계도를 구하세요. 동편문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내가 무엇 잘못되는지 알게 하시고 나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위해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에 목마름으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부르짖으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동문에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져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달려가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하나님의 새 은혜 안에서 내 삶에 주신 놀라운 비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도시여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알면 아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몰라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몰라서 딴 데로 간다면 그거야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알면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거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아는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그분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또 마음에 소원을 가진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응답하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위대한 간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 또 아픈 곳에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을 깨끗하게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병상에 있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어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의 모든 일정 가운데 강건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 마치고 귀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목이 마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잘 또 우리 감당하며 날마다 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또 EM과 교육부 위해서 또 우리 그룹들을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 위해서, 우리 또 부교육자들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 세계에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김영진 사모님들 강건하도록 또 우리 선교사 훈련생들 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세미한 음성 듣고 우리가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